평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평화를 샬롬 그럽니다. 샬롬. 샬롬 레카 그러면 인사말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평화라는 말은 본래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 그런 것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내일 나갈 공과금 카드값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어지러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개판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막 생기시겠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양쪽 사이에 화해와 다툼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게 꽉 차고 넘쳐나서 풍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가지고 있다, 샬롬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평화를 갖냐면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평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는, 화평은, 샬롬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주어지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 의가 없다면, 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의롭다함이 없다면,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화평은 죄에게서 돌이켜서 의의 자리에 섰을 때에 누려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려집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물론 그 찬양의 의도는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이런 아마 의도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조금만 잘못 생각해서 부르는 악한 죄 많고 그렇지만 나는 평안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인 것이죠. 의가 확보되어야지 평화가 시작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과인데요, 혹시. 본인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부모님은 아주 고통스러운데, 숙제를 안 해갔는데 평강이 있을 수는 없지요. 거기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한들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라 숙제를 해야지, 아니면 하다못해 맞던지 해야지 평화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여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은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라. 화평을 따르는 길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현재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 화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평은 죄와 악을 따르는 삶에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의를 따를 때, 선을 따를 때 의의 열매로 화평이 생겨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이 무엇의 열매, 무엇의 결과요? 의의 열매, 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열매,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일, 수고, 노동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의의 일, 의의 수고, 의의 노동의 결과로 의로운 일을 수고하고 노동하여 행한 결과로 그 열매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로워졌으니 의를 확보했으니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장된 평화나 거짓 화평이 아닌 겁니다.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그냥 평안을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평강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합니다.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지 않은데 평강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명령과 권고로 되어 있지만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이런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는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립시다.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평의 근거가 의라고 했는데, 그렇죠? 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의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5장 1절에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떠한 믿음이고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4절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의의 노동과 수고와 행함 위에서만 발생하고 누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나타내신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의 근거가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내 집에서 같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먹고 자고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아이가 맨날 같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진창에서 놀고 들어와도 누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근거가 그 아이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일을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의가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닌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화평을 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보니 하나님 아들이구만. 가장 특징적인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 평강을 주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만 의로우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는, 의를 확보하여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십니다. 자기만 화평을 누리면 다가 아니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들 또한 의의 자리에 세워서 그들에게도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화평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나오는 영광이 그 영광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화평을 일구어 주어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시면 아주 잘 확인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도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나빔이라는 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수동적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복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병든 자, 저는 자, 없는 자.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우는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로 자기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4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저거는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살고 사람 앞에서도 서성거려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참 대단한 건데 그렇게 일어나죠. 보이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늘 이게 큰 갈등인데, 인간의 현실은 사실은 애통하고 울고 연약하고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가 아니라 텅 비어져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뭘로 가렸어요? 옷으로 가린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럴싸한 것을 갖다가 씌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기의 현재의 처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의 성공이 됐든, 나의 성공이 됐든, 재산의 많음이 됐든, 지위가 됐든, 스스로 해 입은 옷으로 인하여서 착각을 한다고. 마음의 청결함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화평 비슷한 것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해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마주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친 복 있는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하여 그를 힘입어 그로 인하여 건강함을 얻고 의를 얻게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자기의 현실로 인하여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둘 사이를 모순 없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 자기 현실, 비어있는 자기의 현실, 채울 수 없는 자기의 현실, 평강을 만들 수 없는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으니까 거기서 외식이 나오고 헛된 자랑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는,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평강은, 화평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 없네.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의의 노동과 수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발입니다. 도망한 그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발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다 울었을 겁니다. 그가 씻어준 발, 그를 배반하고 도망한 발인데, 그런데 자신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씻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다 깨끗하다. 너에게 씻을 것은 발밖에 없다. 그 발을 보고 다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마주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내 발을 씻어준 그의 손의 느낌을 아는 사람, 평생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였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으심으로만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된 자기 확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랑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은 그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화평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예수께서 닦아주신 제자들의 발의 느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반자이고 도망자이고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발을 씻어주며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된,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비밀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이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팔복을 행해주고 확인시켜주고 누리게 해주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가 없으면 화평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과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도 누려질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목숨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내게? 어찌하여 나한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도대체? 그런 기이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을?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된 편지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